아는 것처럼 지난번에 저희를 기도해 주셔서 한국과 중국의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 중에 사람들을 만나면서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복음과 삶이라는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사랑주의로 지키고 사랑주의의 매월 첫째 주일은 사랑주의로 지고 성경 말씀 가지고 함께 우리가 영적으로 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하여서 이와 같은 정신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복음과 삶이라는 것은 요즘에 복음과 삶이 분리가 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게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분리된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과 삶이 분리된 것은 복음에 대해서 어긋나고 복음에 가운데 사는 것에서 떠나는 것, 자신의 중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은 어떻게 살 것인지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에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다음에 나의 목숨이 닿을 때까지 우리는 반드시 복음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 중에서 복음과 삶이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을 하든지 인내를 하지 않고 포기하게 되면 연습하다 포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자격이 실격이 됩니다. 예를 들면 바이올린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매일매일 열심히 바이올린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얼굴에 많은 자국이 생기고 예쁜 얼굴에 흉터까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땀 흘려서 연습하여서 결국은 훌륭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됩니다. 축구 선수라면은 야구 선수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빛난 화려한 명예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지만은 그 안에는 남모르는 반복적인 연습이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요즘에 한국의 야구 선수들이 미국에 와서 뛰는 것을 봅니다. 프로야구 팀에 가서 뛰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만큼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연습을 열심히 할 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위대한 사람, 세상 가운데 설 수 있는 자신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훈련 없이 그냥 갑자기 쉽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이 법을 따르기에는 너무 힘들다. 내가 내 맞춤식으로 해도 편안한 식으로 그냥 신앙생활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훈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실수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훈련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결국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귀한 그 믿음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과 삶이 분리된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그냥 교회에 다니고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된다라고 가볍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문장적으로 보았을 때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복음의 가장 주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복음의 가장 주체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과 막힌 그 담을 헐게 되었습니다. 원수된 우리의 모습을 복음으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화해가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의 그 색깔이 너무나 어긋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지금은 한국 교회를 바라보았을 때 탄식하면서 지금의 한국 교회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중에 구원의 인플레라고 얘기했는데, 구원의 인플레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내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얼마든지 모든 것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저 주신 것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며 회개를 하지 않고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 죄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에게 기도하면은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하고 복을 얻는 거, 물질을 받는 거, 내가 잘 사는 거,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이와 같이 그것에 집중되어 있다. 복음은 제쳐두고 물질적인 풍요만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구원의 인플레라고 현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에는 많은 다툼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교회에서 다툼과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미국 LA 큰 교회에 지금 어떤 분란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밑에서 처음에 교회의 새신자들은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에 있을수록 위에 있다. 목사, 장로, 권사, 그것은 바로 복음의 지식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혼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식 밖의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교회가 세워진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은 복음 때문에, 복음이 아니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심심하기 때문에 사람들 모임을 갖자. 우리가 한국에도 교회가 많은데 한국 교회처럼 미국에도 교회를 세우자라고 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는 문제와 말할 수 없이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편지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편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왜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복음의 본질에서 어긋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고 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그 내용인 전에 보면 1장에서 14장까지는 성적인 문제,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적인 문제, 우상에 대한 문제, 재물에 대한 문제, 서로의 문제, 당파 간의 문제, 다툼의 문제, 은사에 대한 방언과 어떤 은사에 대해서 은사를 추구하는 것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자 자연히 그 원인이 뭐냐? 그 모든 문제는 바로 복음에서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복음, 내가 이 때문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알아라. 복음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게 되었고, 내가 그래서 결국은 복음대로 교회가 세워진 거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뜻은 복음은 바울이 생각하는 자신의 생각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하여서 정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처음부터 예수님이 곧 복음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복음에 대해서 어긋난 그런 삶을 살고 자신의 감정대로 사느냐?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구원의 선물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최고의 선물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은혜이며 감사입니다. 아무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가 크기 때문에 아무나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들어야 되고 알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늘의 복음을 땅의 복음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색깔로 바꾸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인간의 복음으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각자 자신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 복음을 만들고 사는 것, 그것을 보고 스스로 만들어진 그런 모습에 바울은 화가 나서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미국의 크리스찬, 미국 캐나다에 방송국이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국이 있는데 매주 말씀을 전하는 이분이 책을 썼는데 제목이 바벨론에 갇힌 복음, 바벨론에 갇힌 복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이 그걸 읽어보고 정말로 우리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바벨론에 갇힌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 없는 복음이라는 것, 고난이 없는 복음, 편안한 성공적인 복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미국 목사님이 미국의 동성애 문제가 많으면은
한국의 문제가 크다라는 것을 그 목사님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만큼 복음에 대한 본질이 바뀌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미국 동성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개인 많은 문제들은 있습니다. 그 많은 개인의 인정으로 인하여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들 만약에 미국 교회 안에 있는 한국 교회들도 복음이 변화가 된다면은 바벨론에 갇힌 복음이 됐다면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공과 번영만을 외치고 있는 현 시대의 모습은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얼굴을 빛내야 되고 부지런히 매일매일 얼굴을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만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의 색깔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드러나고 싶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 나의 삶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와 같이 행한다면 참된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먼저 복음을 듣는 마음으로 내가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 마음의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 내가 알고 있어 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이 내 위에 서야 됩니다. 내가 쓴 것이 아니라 복음 위에 내가 밑에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에게 전한 복음을 교회를 세운 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 다시 가르친다 그 말이 아니라 이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걸 알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따르지 않고 교회의 모임으로만 끝나느냐라고 하여서 충격을 받고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읽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 모두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모릅니다. 우리가 복음 중심의 삶 그것은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적인 말씀이 아니라 감정, 개인적인 것으로 개인적인 것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복음입니다. 다다음 주에 어떤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다음 주에 그 말씀과 문제와 연결이 되어서 혹시나 오해를 할지 모르지만은 말씀을 준비할 때 미리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 말씀 준비한 거와 문제가 일어난 거와 그랬다고 문제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여서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바꾸진 않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킬 때에 부모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말을 안 듣고 답답할 때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답답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말씀을 전하여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할지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복음 안에 서 있다. 복음 안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색깔이 바뀌고 좌우, 성적인 문제, 은사에 대한 문제, 명예에 대한 문제들을 가졌기 때문에 첫 번째 편지 보내고 또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곳에 편지 보내서 꾸중해야 될지 우리에게 그와 같이 꾸중을 듣는 일들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남가주 동학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복음 때문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세워졌는데 복음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많은 문제가 있을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만약 내가 전한 말을 그냥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복음에 대한 중심 그것을 지키고 나아갈 때에 헛된 믿음이 아니라 다른 믿음으로 분명하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폐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게에 가면은 $100를 주면은 그걸 확인합니다.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을 합니다. 요즘 가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들은 후에 또 그와 같이 바울이 다시 한번 2차로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은 그들이 복음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그냥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복음의 말씀에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이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복음을 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다른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구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특별하게 해보자. 그래서 은사, 방언을 가지고 그리고 특별한 뭔가를 더 해보자 라고 해서 내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그때 바울은 우리가 더 낫다 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복음의 원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을 원한다면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복음에서 떠난 성공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번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서 떠난 번영은 기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얻기 원한다면 우리의 수고로 인하는 것이고 우리가 수고에 빗땀 흘려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철저히 믿음을 지키고 복음에 따라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게 되고 영원히 그것을 잃지 않게 됩니다.
구원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생각할 때 이와 같이 한국 교회들도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구별된 것은 무엇인지, 세상식으로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그것을 목표로 삼고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좋은 꿈, 좋은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과 같은 것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땅의 성공만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그래서 결국 교회들이 부패해질 수밖에 없고 자신의 욕심만을 추구해 가게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자리에 서고 싶다. 복음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자 기도하며 열심히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날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노아가 심판을 당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을 당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라고 생각한다면 화산 폭파되는 것도, 나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도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생명의 행사 화복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거룩한 성품으로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색깔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 말씀대로, 옛날에는 옛날 말씀이야. 지금은 현대가 바뀌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때를 따라갈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아닙니다. 복음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것을 안다면 그 맛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데가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부활하신 죽음과 부활, 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고민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그것은 유치한 것입니다. 자신의 가정의 어떤 문제입니까? 그것은 세상식입니다. 1학년이 고3 학생들 방에 와서 초등학교 1학년이 와서 공부한다면은 자연히 그 공부는 너무나 어려워서 욕을 먹게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진 우리가 세상 것을 가지고 사용한다면은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 가장 고민되어야 될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것은 아주 두려운 것입니다. 복음 하나로 인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인하여서 내 몸을 내어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곧 복음입니다. 복음의 색깔이 바뀌지 않도록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데 우리가 걸어갈 때 부활을 잊고 잃어버리고 십자가의 공로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 앞에 섰다면 함부로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파가 갈라지거나 문제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고 복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아마 그들은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잃었기 때문에 결국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죄가 자주자주 죄에 물들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힘든 선물이 뭐냐면은 바로 복음입니다. 힘들게 준 선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잘 드러나기를 원합니까? 자존심을 꺾기 싫습니까? 우리가 복음 앞에 자존심이 뭐가 필요합니까? 자존심 죽이십시오. 내가 눈을 떴을 때 세상이 나를 바라보고 특별한 높은 자리가 있기를 원합니까? 갑자기 어려운 일, 문제가 당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여서 잘 해결되었고 옛날보다 100배의 더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봐라, 내가 체험했다,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자랑하고 싶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것을 알고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사람의 간증들이 그렇게 올바른 모습들이 아닐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간증한 후에 그 사람은 그 뒤에 또 죄를 범합니다. 그날 간증하고 그 뒤에 죄를 범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복음 앞에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잠잠히 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색깔이 바뀌어서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복음과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탄이 말하는 것입니다. 분리는 사탄이 만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였습니다. 왜 복음에서 어긋난 그런 삶을 사느냐라고 그래서 편지하여서 다시 한번 고치고 바른 신앙을 갖게 하여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다시 듣는다면 죄는 숨길 수가 없고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되고 더 많은 부흥과 발전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각자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은혜의 선물, 그 복음을 철저히 지키는 수 있도록 색깔이 변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킬 수 있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훌륭하다, 나는 위대하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또한 무익한 종이에 불과하다 라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며 칭찬 듣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복음적인 그런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선물을 주시고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각자 그 복음대로 순종하였을 때 그렇게 복음적인 교회가 되고 우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